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우리 성경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을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맑은 올해 날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다시 우리 가운데 깨닫게 역사하셔서 엠마오로 가던 낙심했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시 회복되어 사명의 자리로 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 말씀을 향하여 주 얼굴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한국에서요, 젊은이들 가운데 인기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그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인가요? 보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젊다고 생각되는 분 아마 볼지 모릅니다. 그래,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것은 수백 아마 수천 이 가수 지망생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각각 이제 지방에서 오디션을 보고 계속해서 추리죠. 그래서 점점점 추려가지고 마지막 파이널 최종 어디까지 한 20명 정도까지 추려집니다. 그럼 그 친구들을 뭐 이선희, 뭐 박정현 이런 가수들이 한 4명씩 이렇게 맡아요. 그래서 멘토링을 해줍니다. 이 멘토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무대에서 경합을 벌이는 것이죠. 그 안에서 아마 최고의 가수를 뽑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가끔 봤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 멘토가 이 멘티를 향해서 자기 아이들, 학생들을 향해서 요 부분이 얘는 감정 표현이 약해, 얘는 가사 전달이 약해, 얘는 요 부분이 취약해. 그래서 그거를 돌봐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그래, 참 이 스승의 그 멘토의 이 절절한 사랑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그런 기대들을 엿보면서 훈훈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멘티인 이 디모데, 영적 아들이거든요, 믿음의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나누는 내용이 바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디모데 전후,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얼마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어떤 글을 쓴다고 할 때 아마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을 우리 메시지로 남길 것입니다.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가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전하고 싶은 많은 말들이 있는데 디모데에게 이 높아심에서 너는 이 마지막 때 참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고통하는 때가 온다. 여러분, 말세는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가 말세예요. The last days라 그럽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딱 어느 한 달이 아니라 어느 기간이 좀 길다는 것이 암시가 되는 거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에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그때에 대한 징조가 마지막 때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여러 스팟에 나와요.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은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한데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마지막 때 모습을 한번 확인할까요?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읽으시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예요. 우리 집안의 얘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애들하고 지내면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무정해요. 사람들이 배신해요. 조급해요. 자만해요. 교만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막 바꿔버려요. 이런 적나라한 마지막 때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이 19가지의 마지막 때의 징조는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 하여튼 지독히도 돈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극단적인 이기 주기가 이 마지막 때의 첫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동체, 다른 사람과의 이 공동체의 관계에서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교만해요, 회방해요, 부모 교역해요, 감사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한번 삐지면 풀질 않아. 이간질해, 배반해. 이런 모습들,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 모습. 또 하나 세 번째 부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도 있지만 여러 사역과 일도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모습. 이게 마지막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이 멘티인 이 아들 디모데에게 경고로 워닝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공통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 사랑, 자아도취, 극도적인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삶. 이게 마지막 때 참 치열한 모습이 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보니까 그렇고요.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특징은요, 참 우울하고 좀 비관적인지 모르지만 더 개인적이 돼요. 더 자기 중심이 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것만 챙겨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이기적인 그런 모습. 옆에 사람 죽어도 몰라. 옆에 사람 쓰러져도 몰라. 더 지금 한국 사회나 한인 사회나 아니 우리 한국을 떠나서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더 부정한 모습이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더 끔찍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데 한마디로 자기 사랑이에요. 이것이 해결되기 위한 처방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니 영적인 아들 따님 되는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전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을 사랑하라. 같은 말입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 자기 사랑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기적인 개인적인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오늘 세 가지 축복,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축복들, 은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요.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사랑을 통한 축복과 유업과 유익들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죠. 우리 14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때 여러 징조들을 문제점을 쫙 제기하면서 이 문제를 연구하라, 이 문제를 풀어가거라, 이 문제를 한번 스터디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든지 걱정하라고 연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 이 마지막 때가 이렇게 무정하게 돌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요, 뭐라 그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문제가 더 커질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배움과 확신은 연결됩니다. 우리가 배움 없는 확신은요 광신에 빠질 수가 있고요, 확신이 없으면
배우거나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난 주간에도 로마서 말씀 묵상하다가 며칠 전에는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자기 가족 구원, 동족 구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미치고 환장하게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복음을 받았고 들었는데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자기 가족 구원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제 주변에도 그래요.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됐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은혜를 못 받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된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열심히 있어요. 참 열심히, 한국 사람들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생활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 열심히 있는데 사도 바울이 꼬집은 건 뭐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특심이지만 그 열심히 바른 지식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진 건지 한번 점검해 보라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씀 사랑을 강조했는지 우리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점검하십시다. 15절,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주는 가장 큰 축복된 유익이 있다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 단어를 모르면 영어 사전을 추적거려서 뜻을 찾을 것입니다. 한자를 모르면 옥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하면 성경을 보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순간 기료 진리와 생명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문을 안내하세요. 한 도를 가리키시고 게이트를 여시는데 그 문은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 문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웠다, 들었다, 알았다, 그러면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의 문제는 결국은 죄의 뿌리요, 죄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복음의 대가를 지불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만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죄 문제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아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그의 서신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리고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권과 골수 관절까지도 찔러 쪼이까지 한다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문제예요. 이 말씀이 가짜거나 내가 가짜거나. 여러분, 말씀이 가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말씀이 드려진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뭡니까? 결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문제인 것이죠. 이 말씀에 씨드가 들어가면, 영어로 씨드나 이 한국의 씨나 발음이 비슷한 것 같아. 씨앗이나 씨드나, 그렇죠? 말씀에 이 생명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강팍하고 딱딱하고 돌짝박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게 씨가 안 먹혀요. 씨가 말 그대로.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우리를 좀 맡기자고 이렇게 캠페인을 하는, 우리 무번을 하자고 하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으로 움트고 싹트고 역사나도록.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씨앗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분명한 영적 생명, 거듭남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자녀들 구원, 가족들 구원, 우리 공동체 구원.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을 잃으면 끝입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이 사라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억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 기간에 우리 안에 한번 거룩한 테스트를 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주시는 영적 그 씨드, 그 씨앗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움트고 다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서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이런 기회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어요. 이런 찬스에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가족들, 자녀들, 주위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 생명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온전한 삶으로 안내하시죠.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멘토링해 주십니다. 참 성령님은 멘토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안내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근데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이 텍스트북인 성경은 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 어떤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인스파이어, 감동됐어요. 이 감동을 원어를 보면은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호흡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람이 호흡이 있으니까 언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굴 썼어요? 인간 저자를 썼어요. 인간 저자에게 꼭두각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백그라운드, 그들의 어떤 많이 공부한 자도 있고요, 또 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거친 사람도 있고요, 온유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 40여 명의 각기 다른 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불어줬어요. 그래서 호흡을 불어줬어요. 인스파이어 줬어요. 감동을 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체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와 배경에 따른, 그래서 성경은 만약에 똑같이만 했으면 재미없잖아요. 시편도 있고, 그렇죠, 역사서도 있고요, 서신도 있고, 재미있는 다양한 어떤 잠언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뉴를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의 저자는 한 분이세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주신 것이죠.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중요한 목적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게 한다. 이 헬라의 알티오스란 말은요 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쓰이는데, 이 모든 것이 제 위치에 있으며 완전한 상태다.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케 된다는 것을 쉽게 비유한다면, 이 피쉬를, 고기를 잡으러 가는 사람이 그물을 그렇게 마음을 손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뻥 뚫린 그물이 다 망가진 걸 갖고 가면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밤새도록 잡은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 그물을 깁듯이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 두 번째 중에 하나는, 첫째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시죠? 내가 건강하지 않아. 내 자아상이, 내 자존감이 낮아. 열등감에 시달리고 관계적인 장애가 있어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든지 어떤 눌림 속에 너무 예민하고 무너지고 너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온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예요? 상담받아서 기분 좋은 여행하시거나 잘 드시거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번에 초청하십니다. 너는 왜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느냐?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온전케 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너를 온전케 한다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 안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 저희 기도는 그것이에요. 하나님, 내 무의식 가운데 있는 연약함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연약함까지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만이 아니에요. 내 가정,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들, 아이들,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매, 미래, 여러분의 이룰 가정이라든지 모든 직장 동료 관계라든지, 여러분 온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역기능적인 모습, 디스펑셔널 가정들,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은 점점 더 심각합니다. 아까 언급한 것 플러스에 더 죄악들이요, 더 강팍한 모습들이, 비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모습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모습.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 사도는 일찍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은 성화적인 온전케 하는 그런 텀이거든요. 뉘앙스거든요. 우리가 온전케 되고 영적 성숙을 취하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먹어야 돼. 여러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양식으로. 주일날 한 번 이렇게 듣거나 여러분이 그냥 방송 듣고 CD 듣고 그거 아닙니다. 스스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한 주에 한 끼 먹고 사세요?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는데 하루에 한 끼도 아니죠.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파서 쩔쩔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양식 앞에 목말라하고 굶주리며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송이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처음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세요. 내가 왜 문제인가? 문제를 탓하지 마시고 문제 삼지 마시고 내가 정말 영적인 공급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펴서 읽고 있는가? 이 말씀 안에 분명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은 성인아이가 많다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부딪히고 조금만 해도 무너지고 아까 나눈 이 세 가지 자신을 관리 못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짐이 있어요. 이 모든 핵심은 말씀의 레킹, 말씀이 결여됐어요. 영양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이것저것 다 해봤다면 한 번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주야로 여호수아에게 줬던 그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거대한 과업을 맡기면서요 가나안 땅에 유업을 주면서 집문서 아닙니다. 어떤 지혜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능력 아닙니다. 군사들 병거들 아닙니다. 하나 줬어요.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밤낮 이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것은요 석세스예요. 석세드입니다. 네가 잘 될 거야. 모든 면에서 형통하게 될 거야. 온전하게 될 거야. 이거 하나 주고 이거 바통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가나안의 땅을 유업으로 누리지 못하며 한 가지만 테스트해 보세요. 나는 세상을 정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또 화내고 또 분노하고 또 무너지고 또 소외하고 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한 주간을 지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이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가십시다.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오직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CD도 나눠드려서 차 안에서라도 들으시고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면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운동도 그렇지만 대가 지불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런티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분명히 오늘도 주잖아요. 너가 이것을 선택해 내가 너에게 생명 줄 거야. 두 번째는 너를 온전케 할 거야. mature, 건강하고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두 번째는 온전케 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힘이 없어요. 힘도 아니에요. 능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했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살면 말씀이 나를 선한 대로 안내하세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선한 일을 찾지 마세요. 뭐 일하려고 찾아다니지 마십시다. 저도 결정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가 이 비밀을 왜 이제야 깨닫는가, 그렇게 이것저것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무르면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안내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체험담입니다. 분명히 아까 읽었잖아요. 17절 끝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으로 선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누군가 말을 하잖아요.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권세가 결정납니다. 아무개가 말했어요. 어떤 때는 집안에서도 그래요. 엄마가 말했냐 아빠가 말했냐, 누가 말하는 게 중요할지 몰라요. 선생님이 말했냐
친구가 말했냐 중요합니다. 그렇죠? 권위 있는 사람이, 좀 권세 있는 사람이 말하면, 특히 우리 한국 분들 한인 뭐 한국 옛날 배경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개가 어르신이 위에서 한마디 하면 전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면 아무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권위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한마디 말하면 끝난 거예요. 평정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이 비밀을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케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명은요, 이 말씀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않음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면요, 위기 가운데서 잘 극복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은 위기를 당하셨죠. 사단이 얼마나 시험을 해대는지.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 신명기서에 2번이나 또 이사야서에 1번에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주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이기셨잖아요. 그 당시에 주님이 가지셨던 이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포켓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장과 절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었어요. 두루마리라고 하는, 여러분 휴지처럼 두루마리 같이, 그리고 이렇게 읽기 좋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 꼬부랑꼬부랑 글자 아시죠? 근데 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간격이 없는, 마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는지 헷갈리게 되는 그런 건데, 주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평상시에도 성경을 계속 읽으셨고 묵상하셨고 언제나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의 말 하지 마십시다. 사람의 말, 우리가 쉐어링도 나눔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좀 모두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많이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북자 어떤 간증하는 분의 3시간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도전 받은 것은요, 이분이 나누는 게 죄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사투리도 있고 어눌한 것도 있고 표현이 좀 부정한 것도 있는데, 이 말씀 앞에 무릎을 딱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이분이 한마디 하는데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 여러분, 3시간을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 이건 할 말이 없더라고. 왜? 자기 사상을 만들면 누구의 말을, 유명한 사람의 말을 만들면 그 사람 말이지만 성경 말씀, 누구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꼼짝 못하고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목숨을 걸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무너졌던 그 시점, 망가졌고 상했던 그 현장에 다시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이 말씀 붙듭니다. 하나님 내 말씀을 인도해 주시면, 그러면 개런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 알려주시고요, 있어야 될 곳 있게 하시고요, 해야 될 하게 하시고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안내하셔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런 간증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 그렇게 읽으라 그래가지고 처음엔 죽어라 그래서 죽을 각오로 했던 힘들게 버겁게 말씀 읽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요, 술도 안 좋은 얘기지만 내가 마시는데 나중엔 취하는 것처럼 말씀을 내가 처음에 읽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단계가 되면 말씀이 나를 취해요. 말씀이 나를 먹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해요. 말씀의 에스겔 47장의 그 깊은 강가에 내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제가 아는 분은요, 벌써 한 10년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장로님 되셨는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종 편지를 나누는데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해서, 모빌 홈이죠, 그거 갖고 미전역을 횡단 종단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수백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며 곳곳마다 이렇게 주님이 영접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건강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 골골하신데 그 미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어떤 분은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강원희 선교사님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나눌게요. 네팔 오지에서 60, 지금 70, 80 문제 없습니다. 의사로서 소명 뚜리에 나오죠.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선한 일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멀리 오지나 저 멀리 안 가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패러다임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이 똑같은 직장을 가는데 달라집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불사역입니다. 똑같은 커스터머고 똑같은 괴롭고 힘든 세상의 일터,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삶의 현장이 바뀌어져요. 내가 하는 일이 그게 뭡니까? 종교개혁 아닙니까? 거룩한 일, 성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제2, 제3의 종교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그 출발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릴 때 내가 너의 월드뷰, 세계관을 열게 할 것이다. 말씀이 열려지면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고요,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행복관, 세계관, 미래관이, 운명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에 키가 되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냐.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먹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평생 얼마나 식사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쓸 데가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기 계산해 봤대 그러죠. 서양 사람 기준으로 평생 먹는 식사량이 얼마나 되는지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 얼마나 또 소고기를 많이 먹습니까? 웬 소 한 마리가 엄청나잖아요. 소 한 마리 150마리를 잡아 드신답니다. 평생에 150마리를 갖다. 이 닭을 얼마나 먹는가 했더니 닭은 2,400마리. 이 닭들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2,400마리가 희생이 되고, 양들도 침묵하면서 말도 못하는 양들 250마리 잡아 드시고, 그 포크, 이 햄이니 뭐 베이컨이니 이 돼지는 300마리. 제가 볼 때는 한국인 기준으로는 한 3,000마리는 삼겹살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많이 드시잖아요. 이 곡물, 뭐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것, 빵이나 이런 것들은 3만 평, 평생에 그 3만 평의 농토에서 소출되는 곡식을 먹고요. 과일도 뭐 이렇게 서양사는 많이 먹는지 6만 평에서 그 소출되는 곡식을, 그 과일을 이렇게 먹어요. 이외에도 물, 주스, 뭐 더 건강식이라 그러지만요, 여러분이 뭐 올게닉 이런 걸 하지만 나는 조금밖에 안 먹는데요. 근데 그거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노력과 대가가 지불되는지 아십니까?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먹는 거, 건강,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주로 나누는 게 건강 얘기, 먹는 거 얘기, 식이요법에 뭐가 좋더라, 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건강을 잃은 사람의 특징은요, 밥맛이 없어요. 환자들은요, 이거 좀 먹어봐라 그래도 밥맛이 없어. 기력이 약한 사람들 보면 먹질 못해. 여러분, 영적 병자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송이 꿀처럼 단 하나님의 이 단맛을 잃어버렸어요. 당분을 잃어버렸어요. 왜? 세상에 취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넌 다시 한번 내 말씀을 그 스윗한 내 말씀 앞에 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엑서사이즈, 이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소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기적을,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것이죠. 전 제가 정말 여러분과 제가 가장 존경하고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만 나누고 마칠게요. 정말 큰 일을 감당했던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고아들의 아버지 아시죠? 평생에 2,000명씩 평균 매일 2,000명의 아이들을, 고아들을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했는데 66년간 15만 명의 고아들을 아무 기관도 없는데 공급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경험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평생 맨날 밤낮 죽으라고 기도만 하셨나 보죠. 아마 그런 취지에서 물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물론 기도했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평안 가운데 구했을 뿐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기도하는 분으로만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목사님으로만 알려졌는데 사실은 성경을 200도 가셨어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어느 날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자기가 회심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고아들의 아버지야.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는 이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소명과 사명을 받았어요. 어느 날 예레미야의 말씀 연결되는 시편이죠.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이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 얘네들 먹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분의 모든 사역의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 여러분 어디에다 지금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초청하십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거룩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 가운데 나가서 주님 앞에 이런 언약의 말씀에 내 목숨을 드리면 하나님이 개런티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의 위대한 탄생도 주인공이 하지만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탄생으로 내가 너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세울 거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여러분의 사업체, 일터, 가족, 삶의 현장이 새롭게 태어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결단을 담아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우리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 말이면 권위가 없어요. 근데 성경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너희가 말씀을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 주마 구원을 개런티 하셨고요. 너 온전케 될 거야. 너 맨날 질질 짜고 너 망가지고 깨어지고 힘들지 않아. 너 분명히 내가 너를 온전케 성숙하게 세워줄 거야. 너 더 나가서 선한 일 하게 될 거야. 너를 통해 정말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해 거룩한 영향을 이 땅에 끼칠 거야. 약속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인쳐 주십시오. 이 말씀을 씨래 주십시오. 봉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고 여러분 클레임하십시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액티베이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하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저로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거룩한 캠페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넉 달 반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갈 때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가족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살려나게 도와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영혼은 생명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변화됐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증거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성품과 삶이 습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선한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사명자로 소명을 감당하는 종들로 드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사는 자들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여러분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정말 이 말씀 사역한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를 좀 위탁하십시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고요, 제일 안 읽는 책도 성경이랍니다. 제 아이 패커라는 사람은 자기가 마귀라면 마귀의 최고 임무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기력합니까? 안 드셔서 그래요. 힘이 없습니까? 성경을 안 먹어서 그렇죠.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모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성경이 우리 안에 역사로 읽혀져야 되고요,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비즈니스의 형통의 비결, 가정의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 다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위탁하십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한번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십시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90일간 통독 126일 동안의 이 성경의 맥을 공부하며 읽는 이 여정을 출발할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 직접 성경의 저자가 되신 멘토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번 기간에 작심 3일이 아니라 3일씩 매일 할 겁니다. 3일마다 우리가 리뉴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작심 3일이 아니라 126일 동안에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삶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분바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에 사랑에 목숨을 걸고 내 삶의 부요함과 형통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과 위탁을 담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사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탁할 때에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따라 살기로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부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가까이 하며 펴서 읽고 아버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성공의 삶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에게 도와주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일 동안 시험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시험실에 들어가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나길 원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 복 빌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관계와 환경과 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우리 온 교우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 축복합니다. 위탁합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결단과 위탁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렇습니다. 이제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통한 축복의 유업을 받아 누리며 나누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게 될 이 땅의 많은 심령들 위해 주의 은혜로 능력 권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